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방금 읽어보신 성경 본문 말씀은요, 잠언입니다. 잠언에서 딱 한 절만. 그래서 성경 배경이 어떻고 어떤 인물이 어떻고 오늘 그런 얘기보다는 이 한 구절에 담긴 그 의미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 의미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자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 생활 가운데서요, 아주 자주 접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 말을 하는 걸 우리가 심심찮게 자주 듣기도 하고요. 각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무심코 우리 입에서 자기 스스로 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참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 참 생각대로 안 된다 하는 일들이. 이 말을 접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방금 읽어보신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은 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게 삶을 계속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게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고대로부터요, 지금 현재 우리 21세기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훨씬 훌쩍 넘었습니다. 이 엄청난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00년 이상 동안 사람들이 여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단연 꼽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왜 안 넘어갑니까? 넘어갔죠. 이겁니다. 금. 다들 그렇지. 공감들 하실 것 같습니다. Go west, young man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여 서부로 가라. 이건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모든 미국인들이 전국적으로 외쳤던 바로 그 슬로건입니다. 근데 서부에 왜 가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특히 19세기 중반 후반, 그때 1850년에서 1890년 정도 사이에 수많은 사람, 미국의 전국에 있는 수많은 미국인들이요,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한 가지 목적이 바로 금을 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골드 러시라고 부를 정도고요. 이 말 딱 한마디 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이 시대를 상징을 하는 역사적인 의미로 이 시대를 상징한 것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 하면은 바로 서부 개척 시대가 딱 떠오르는 정도로. 그런데 이 시대를 금보다도 더 크게 상징한 것으로 금이 아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요, 1930년대에 넘어와서는 미국 서부 카우보이로 대표되는 미국 서부 문화의 상징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195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월남전에 대한 반대운동, 그 다음에 그때 막 샌프란시스코 중심으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그쪽에서 막 일어났던 히피 문화운동, 그래서 저항, 자유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요, 우리 주변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거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장담컨대.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청바지입니다. 아니, 청바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846년 그때 1846년에 미국 서부에서 엄청나게 큰 광맥이 발견이 됐고요. 이 소식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1800 바로 그 이듬해인 1849년부터 이제 50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그 49년부터 해서 이 금광을 찾기 위해 가지고 미국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일컬어서요. 골드 러쉬, 금을 향해서 사람들 러쉬 막 급하게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로 골드 러쉬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부로 와서요. 너도 나도 금을 캐려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요. 한참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엄청 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옷이 너무 빨리 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눈여겨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금 캐러 온 사람들한테 금 캐기 전에 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주 튼튼하고 내구성이 강한 그런 작업복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작업복, 그러면 천을 뭘로 어떻게 쓰냐 생각하다가 천막치는 원단을 떠올렸어요. 그 천막치는 원단은 두껍고요. 내구성이 강하고요. 튼튼합니다. 안 찢어져요. 그죠? 그 천막이 우리가 알고 있는 데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님 원단이 바로 그 천막 원단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청바지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기 데님 청바지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청바지입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청바지가 바로 요겁니다. 너무 잘 아시죠? 요즘에는 조금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엄청납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청바지 이름이 리바이스가요. 리바이스가 이 리바이스 청바지를 탄생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분입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 유대계인데요. 바로 이분의 이름을 창시자의 고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축약시킨 이름이 바로 리바이스예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역사적 지식을 알고자 하는 그 선을 넘어서 중요한, 특히 우리에게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금광을 캐서 부를 이루고자 할 때 금이 아닌 청바지로 금보다 훨씬 더한 엄청난 가치와 부를 창출했습니다. 모두가 금 캐러 갔던 시기에 청바지로 대박났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요. 어떤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성취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던 과정 중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애초에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 예상했던 것, 그 이상의 엄청난 큰 성취를 얻어내게 된다는 거죠. 계획대로 안 돼서요. 대박이 난 거고요. 생각대로 안 돼서 대박이 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건데 맞는 말이죠. 계획대로 안 돼서 생각대로 안 돼서 기적을 만난 겁니다. 금 얘기를 하다 보면 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역사를 더 거슬러 가서 이번은 고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고대 시대. 그래서 기원전 고대 시대부터의 인간들은요. 금을 캐는 게 아니라 금을 아예 만들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금을 만들려는 그 인간들의 그 노력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연금술. 그게 바로 연금술이라고 한 겁니다. 연금술이라고 사전적으로 의미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철, 구리, 납 이런 걸 가지고요. 금, 은 같은 귀금속을 만들려고 하는 기술을 말이에요. 또는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약을 이런저런
이런저런 약이 될 만한 잡초, 약품 성질 그런 걸 오만 걸 이렇게 섞어보고 저렇게 섞어보고 해가지고 막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약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입니다. 바로 그 화학 기술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연금술을 말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요. 금이 아닌 것, 쇳덩어리, 쇳붙이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아니면 약초들 갖다가 온갖 풀 같은 거 이런 거 약이 될 만한 거 막 섞어가지고 이거 불로장생약을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연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연금술은요. 고대 기원전 3세기, 2세기, 3세기, 2세기면 아직 그리스 헬라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때 시작이 됐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다음 시대인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에 계속 더욱더 발전이 됐고요. 그 다음 시대인 중세 시대 와서는 특히 이슬람 연금술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연금술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사실 금을 만들고 불로장생약을 만드는 거 이런 말 들으면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이 됩니까? 그 발상 자체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인간의 생각, 계획, 노력이 과연 그래서 성공을 했겠습니까? 2000년도 넘도록 당연히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연금술의 위대한 엄청난 위대함이 나옵니다. 애초 계획은요, 금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금을 만드는데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오늘 현재 우리가 이 정도로 발전하고 부와 가치를 갖다가 창조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하지 못했는데 실패했는데 그래서 엄청난 일이 생겼다.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이겁니다. 금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만들려고 이것저것 마구 섞어보다가 엉뚱한 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툭 튀어나왔는데 이거 그냥 버리려고 아니에요. 일단 나왔는 게 만들어졌으니까 뭔지 자세히 조금 더 살펴보니까 와 이게 대단한 거네.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게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발달한 게 현대의 합금술입니다. 또 불로장생약을 만들려고 오만 것 다 마구마구 섞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하다가 불로장생약 아직 못 만들었죠.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막 그거 만들다가 엉뚱한 게 툭 튀어나왔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는 그동안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저기 질병 문제로 인류가 고민하던 그런 문제 하나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약품들이 하나하나씩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발달하게 된 게 현대의학입니다. 오늘날 인류는요, 하늘을 날고요, 우주까지 날아 들어갑니다. 이런 엄청난 현대 문명과 과학 기술, 이게 바로 합금술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비행기하고 우주선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한 초극한 환경 속에서 이게 이겨내고 작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비행기가 얼마나 큽니까? 다 쇠붙이에요. 우주선이 얼마나 큽니까? 다 쇳덩어리입니다. 그게 하늘을 날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가벼워야 돼요. 쇠붙인데 가벼워야 돼요. 그런데 초극한 상황에서 굉장히 단단하고 강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가 기존에 나와 있는 금속으로는 이런 게 되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합금술이 그런 걸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들어보는 알루미늄 합금, 티타늄 합금 이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금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도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적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합금술 얘기하다가 저희 교회 박지선 성도님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저기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 늘 우리 생활 가운데 있고요. 생활 가운데 이 합금술이 항상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항상 스며 있다고요. 그 가운데 또 우리 저 박지선 성도께서 그쪽 관련이 있는 일에 그쪽에 종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 해상풍력 그거 설치하고 그쪽 일을 하시는 거죠. 예, 그쪽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또 합금술이 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우리 그냥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잠시만 좀 나오시죠. 네, 저는 지금 해상에서 해상 풍력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해상 풍력뿐만이 아니고 해양에서 어떤 구조물이 되려고 하면 다 그 바람이라든지 파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이제 구조물을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는데 그런 거는 다 견디는데 결국은 이제 망가지는 게 그런 외력이 아니라 부식, 그러니까 공기하고 물하고 섞여가지고 우리가 부식되는 그게 오히려 이제 더 문제가 돼가지고 빨리 기대 수명보다 빨리 망가지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을 개발하는 쪽에서 힘보다는 부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 부식을 강화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성분들을 막 조합을 해서 그 이제 힘보다는 그 부식에 더 강한 재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개발이 이제 어떤 여러 성과들이 나와서 그 힘뿐만이 아니라 부식도 같이 전가되는 그런 연구들이 철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일정한 성과들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해상 풍력하면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기, 미래 전기의 그 원천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합금술이 이렇게 또 곳곳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쓰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 인류가 금을 만드는 것을 성공했다면 인류 문명이 과연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제 개인적인 대답은 NO입니다. 금을 만들었다면 더 이상 인류 문명은 거기에서 멈추고 발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자기가 오르고자 하는 최고의 그 자리에 딱 일단 오르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거 일단 가지고 싶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최고의 것을 뭔가를 딱 가지고 나면은 인간은 더 이상 또 계속 뭔가를 하지 않고 그다음부터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걸 누리려고 하는 성향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이 연금술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서부 개척시의 그 청바지 얘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역사적인 그런 사실 얘기를 갖다가 예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하나는요, 우리가 금을 캐러 갔던 시기에 금이 아닌 청바지로 대박이 났고요. 그 청바지는 그때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생활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2000년이라는 엄청나게 그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이 금을 만드는 걸 포기하지 않고 여태까지 만들려고 계속 그렇게 땀을 흘리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만들려는 금은 정작 만들지 못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풍요롭고
편리한 오늘날의 현대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그 큰 가치를 창출을 해냈다고 하는 점, 그거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요, 공통적인 여기에서 공통적인 한 두 가지 측면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한 가지 측면은요, 인간의 영역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고 생활하고 호흡하고 하는 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금을 캐든 아니면 금을 만들든 사람의 영역에서는 금을 얻는 게 최고의 성취고 그걸로 끝이에요. 얻고 싶은 거 얻으면 끝입니다. 그거 한 가지 측면. 두 번째 측면은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영역입니다. 애초에 만들려고 했던 금, 그거 만들지 못해서 인류 문명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려고 해서 된 거겠습니까? 사람의 영역 밖에 있는 어떤 힘 내지는 작용 내지는 어떤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이런 역사를 흐름을 제가 평소에 늘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쉬지 않고 살아서 숨쉰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늘 동시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오늘 바로 우리 함께 읽어봤던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앞길을 인도하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 길은요, 바로 사람이 계획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계획대로 성취한다고 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고요. 응원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요, 실은 계획대로 되지 않은 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이거 단순하게 이거 일이 안 된 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실패로만 볼 게 아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거 안 됐네, 이거는 실패한 거다. 거기에서 더 이상 안 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패한 일로 여기기에는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아직 뭔가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길어서 실패로 보이는 곳,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 바로 실패로 보이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곳일 거고요.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일 겁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은 내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상상도 해보지 못한 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당연히 아주 그 길은 멀고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아야 할 겁니다. 왜냐면요, 그 손을 넣는 경우는 거의 다 우리가 먼저 놓지 주님께서 먼저 놓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손을 꼭 그런 순간일수록 잡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손을 끝까지 잡고 갔을 때 결국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을 보면요, 도무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머리로 이해도 안 되고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는 얘기. 이런 얘기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심심찮게 많이들 듣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께서 주신 값진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경우를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우와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와 신비다,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적을 바라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 논리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편 사람들은요 기적을 바라면서도 자기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길은 절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죠. 기적이 머리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면 기적이 아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적을 바라면서도 자기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기적을 만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적을 여전히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잘 생각해 보면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꿈꾸는 거는요. 기적이 아니라 요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길이 있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역이고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에 우리가 계획해서 가는 길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 주님의 영역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부터 진짜 우리가 신앙에서 말하는 진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과 함께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고 어느 길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짧은 생각으로 늘 실망하고 넘어지는 게 일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당신께서 그 길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께 더욱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손 잡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